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 앞에 예배드려 나갑니다. 617장 617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617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시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시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버스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그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르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읽는 26장부터 31장까지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장은 욥이 빌닷이 자기에게 주었던 세 번째 충고제 마지막 충고가 피상적이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무시한 후에 자신의 실제적 문제를 취급하면서 하나님 권위를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욥기 26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아주 대단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욥기의 중요한 성경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현재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못했는데 욥이 이제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에 내가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욥이 빌닷의 충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응답했냐 하면, 욥은 이 말로만 하는 위로 아무 도움 안 된다. 뭐 하나님의 올바른 깨달음도 없고 그 생각이나 말씀들이 이 올바른 기초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사상적이든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한 말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욥이 2, 3, 4절에 비웃는 말로 하잖아요. 전부 질문하는데 그 비웃으면 질문하는 거죠.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비웃는 거죠. 빌닷은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묘사하거나 인간의 저급함을 강조하기보다 자꾸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데, 차라리 지금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욥아 용기 내라, 그러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말이 훌륭해도 그게 적합한 상황,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극한 상황에 몰고 가서 오히려 원수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할 때 이 빌닷처럼 말은 맞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없이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욥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 니 잘도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에 이제 죽은 자들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영이라는 건 육체를 떠난 영혼, 그 쉽게 말해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 죽은 자들 영이 있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울하고 하나님의 빛의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 수월이 있다. 수월. 죽은 자들의 영들이 거하는 수월에서도 그런 죽은 자들이 간 곳에 무슨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두려움도 떤다, 두려움이 떨어. 서울도 하나님 앞에 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빛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계도, 죽음 뒤의 세계도 하나님 능력이 미친다. 하나님 능력이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의 깊은 구멍도 숨겨질 수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이런 능력을 믿는 우리는 또한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몸과 영혼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괴롭히는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걸 7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연에 대한 거, 천체에 대한 거 다 얘기하시는데, 북쪽 하늘에 별들을 조성해 두신 자,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땅을 우주 가운데 만들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지금 유지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대기의 기상 법칙들, 그거 보십시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구나. 하늘에 구름이 있던 거, 그게 물이 실제로 그 물기가 아닙니까? 공기 물방울인데 그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름이 물방울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찢지 않으시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기 기상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 한번 보라 말이에요. 구름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저 하늘 누가 만들었냐? 누가 지금도 좌중하고 운행하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경계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설정해 두셨는데 인간이 감히 거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온 땅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 하나님 아시냐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죠. 우리가 무한히 살 수 없죠. 구주의 한계도 제한하신 것처럼 바다에도 한계가 있고 낮과 밤의 교체도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이다. 마지막 특히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다.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란다.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영역에서 더 놀랍게 발견된다. 그걸 지금 욥이 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이 그 라합과 날렵한 뱀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그 라합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고 사단을 상징합니다. 라합. 그걸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냥 라합을 그대로 써둔 거예요. 라합. 여기 욥기에 나오는 라합은 사람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또 그는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니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 이 날렵한 뱀을 어떤 신학자들은 뭐 하늘의 별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간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날렵한 뱀도 무찌르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적대적 세력이니까 악한 영들 이런 뜻을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도 영적인 세상도 사단이든 뭐 악한 영들이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온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나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지금 이 욥이 말한 것들만 해도 엄청난 것들 아닙니까? 자연의 문제, 우주의 문제. 근데 이게 단편적인 거래, 단편적인.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다. 뭐 인간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막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속삭이는 거란 거야. 그의 큰 능력과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초자연적 능력 앞에 인간은 정말 초라한 존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대단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들도 어떤 권세들도 하나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굳건히 세우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해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자녀들 위에 또 자녀들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